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또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한 2주간 정도, 조금 더 하면 3주간 정도,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은 주일의 근거가 되죠.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의 정신과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주일은 어떤 의미로 돌아오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는, 어떤 사람은 또 즐거운, 글쎄 즐거운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온라인 예배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도시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오늘날 주일을 반추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게 뭐 일일이 가르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오늘 밀밭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3장에는 치유의 사건이 나와요. 이거 다 안식일 날 되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하나는 율법, 그 다음에 성전, 아주 중요해요. 율법과 성전. 그리고 또 세 가지 중에 율법과 성전이 있는 시간이에요. 시간은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그 다음에 그 오순절이 칠칠절이죠.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갖고, 그리고 이 안식일, 안식년, 7년이 또 7번 쌓이면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라 기쁜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킬 때 결국 어떤 열매를 맺냐? 희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기본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10계명에도 4계명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데 좀 말씀하실 때는 그렇잖아요. 좀 세밀하게 좀 해주시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끝이요.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안에 위하는 객이라도 너도 네 자식들도 네 가축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걸 땡이에요. 그리고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참 지키려고 하니까 좀 어려워. 그래서 유대인들이 1세기에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해설서를 만들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1번, 2번, 3번 쫙 세가지고 품목을 나눠가지고 기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기둥 풀이 해가지고 39개의 기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수백 가지의 풀이를 해놨어. 지켜야 될 것은. 야, 그러니까 그걸 미시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이 미시나만 남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 밥을 못 해 먹어요. 미리 해놔야 돼요. 또 바느질 하지 말라. 한 뜸 이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뜸하고 바느질을 하면 뭐하러, 바느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시나에 적혀 있어요. 바느질 하지 말라. 길을 갈 때 2,000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2,000걸음, 2,000깃빛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광야에 있을 때, 그 성막에 갈 때, 아무리 멀어도 2,000깃빛 안에 들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00걸음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안식일에는 그랬다. 2,000걸음 이상 걷지 말아야 된다. 쟁기질도 하지 말라. 그리고 글을 쓸 때도 한 단어 이상 쓰지 말라. 이렇게 지키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안식일의 새벽 규칙을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주님이 바라시는 안식일이 이런 안식일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너무 안식일의 정신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가 또 수확을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건이 나온 것처럼. 율법에 따르면 밀밭에서 이삭을 따먹는 행위는 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낫을 내는 것은 금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손으로 따는 것도 어려움없죠. 근데 그 과거에는 그랬어요. 왜 손으로 따면 그건 도둑질이 아니다. 네. 그리고 낫을 대면 안 된다. 거기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정신이 거기 있죠.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길 사람들, 또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손으로 따먹는 것. 이게 설이죠. 설이, 옛날에 설이 많이 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참 생각하면 설이 많이 했어요. 애들하고. 심지어 그 오토바이에 빵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얘기 했던가? 옛날에 그만해야지. 근데 그게 그 사회의 약자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손을, 낫을 대지 말고 손은 대는 것은 허용하신 근거, 손을 대서 손으로 가져가는 건 괜찮아요. 그 허용해 주시는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하라. 그렇게 긍휼을 가지고 삶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라. 그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요즘 말하면 아바타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바타의 삶이야죠.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율법 정신은 다 무너지고 엄격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율법 정신을 무시하면서 안식일에 모이는 거예요. 안식일에 모여서 주일에 모여서 율법의 정신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기와 계산과 욕심이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건 주일의 의미가 없고 안식일의 의미가 없고 사실 예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고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당시의 지도자들은 율법의 정신은 놔두고 문자와 형식만, 미시나만 지키냐 못 지키냐, 그래 못 지키면 자기들도 잘 못 지키면서 야 그것도 못 지켜? 이러면서 짐을 막 쌓아놓고 자기들은 없을 때 살살살 어기면서 그렇게 살았다. 짐만 져줘. 그리고는 거룩한 척 사람들 보는 데서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들은 일할 게 없지. 왜? 살만하니까 밀을 손으로 까부셔서 제자들이 먹었어요. 그러니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렇게 말을. 그럴 때에 이제 형식만 주장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밀밭 사건에서 그 정신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니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먹여서는 안 되는 전설봉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다윗이 믿을 사람이 없어. 사울에게 쫓기는데 가서 피신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정권이 무서우니까 가서 고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또 군병들이 다윗을 죽이러 와. 그러니까 믿을 사람 사무엘아 보면은 아이아달이라고 나왔어요. 여기는 아비아달이 나오는데 아이멜렉이라고 나왔어요. 거기서는 이름이 달라. 그 이유는 아이멜렉은 아버지고 아비아달은 그의 아들이에요. 아이멜렉은
높지방의 제사장인데 조금 살다가 죽었어. 왜? 다윗에게 떡을 줬다는 이유로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 아히멜렉을. 그러나 아비아달은 그 후에 제사장으로 다윗 시대에 제사장으로서 그 아히멜렉의 아들로서 유명한 사람이야. 누구나 아비아달하면 그 사람 그 다윗 시대 제사장 이렇게 안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의 마가복음에는 아비아달이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자기도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 안 되는 그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그 진설병을 먹을 게 없으니까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종자들에게 그걸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먹었어. 사무엘상 21장이요. 땅이 먹는 걸 먹었잖아, 진설병을. 그러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근데 제자들이 밀리삭 비벼먹은 가지고 뭐라고 하냐? 왜냐하면 하나님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거든요. 율법에. 왜 그러냐면 자, 그거 보면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11지파는 다 땅을 받았어요. 기업으로 나눠서. 근데 레위인만은 제사장 지파만은 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 뭘로 농사도 못 짓고 어떻게 해? 그래서 제사에 나온 걸 이제 제사에 나온 걸 산 염소라도 양이나 이런 걸 묶어놓고 이제 그걸 잡아먹거나 제사에 나온 그것을 먹거나 그렇게 진설병을 먹고 그러면서 살았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근데 진설병이 뭐냐면 12개의 진설병 6개씩 놓였는데 성전에 놓였는데 매 주마다 갈아요. 그걸. 쉬니까 갈겠죠. 근데 진설이란 말은 펼쳐놨다 그런 뜻인데 원래 언어로 보면 앞에 펼쳐놨다. 렘파님이라고 해가지고 렘하파님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펼쳐놨다. 하나님 얼굴 앞에 펼쳐놓았다. 그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는 앞에 이 펼쳐놓은 떡, 제사장에게 주어진 떡, 그걸 먹음으로 너희가 산다. 생명의 떡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눈앞에서 너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산다. 살아야 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떡을 이제 먹는 거죠. 제사장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제사장에 주어진 거잖아요.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먹어요. 근데 그걸 배고픔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나눠줬어. 그럼 그게 큰 잘못이냐? 그 말인 거예요. 그건 잘못이 없다는. 오늘 좀 집중력이 제가 좀 떨어지는데 구약에 익숙했던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었어요. 너희는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다윗과 그의 일행이 율법을 어긴 것 같은 행동에도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왜 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리삭을 비벼서 먹는 것 같고 주일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렇게 문제를 삼냐. 이율배반적이지 않냐. 그럼 다윗도 잘못했지. 제사장만 먹어야 될 율법을 보면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백성들도 먹어라. 이런 말씀이 없어. 제사장의 양식으로 줬어요. 그런데 그건 다윗이 또 문제를 삼아야 되잖아. 그런데 유대인의 배경에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어. 다윗이 먹었던 걸로 인해서. 근데 밀리삭 비벼본 걸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와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느냐.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나눠준 거예요. 은혜를 흘러가게 한 거예요. 그게 잘못이냐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 그래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저렇게 배고픈데 내가 다시 다윗의 얘기로 돌아가자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진설병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땅, 그것은 각자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제사장들이 먹는 떡이지만은, 제사장들은 이 진설병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했지만은 그것이 제사장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배고파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안 돼! 이렇게 했다고 봐요. 엄격하게 아우 안식을 잘 지키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응?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멜렉에게 떡을 요청했는데 미안해, 나 율법 지켜야 돼. 하나님이 제사장만 먹으라 그랬어. 율법을 어길 수 없어. 그리고 혼자 진설병을 다 처먹고 자기만 다 처먹어. 미안해. 자, 드셨다고 해봅시다. 배가 이렇게 나와서 불렀어요. 하나님, 나 율법 잘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잘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본성이 율법에 주신 정신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면 유치원 애들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어떤 자비와 긍휼이 그 삶 속에 있겠어요. 유대인의 삶 속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착취의 골몰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착취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빼앗느냐, 어떻게 하면 장사를 더 잘해서 더 이익을 내서 내가 부자로 사느냐에 몰두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정신은 다 은혜의 방편은 다 사라졌어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책망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거 배고파서 그런데 나만 먹어야 돼 하고 안 준 것, 야, 나 잘 지켰어. 그런 그런 제사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뭔지. 그 정신이 안식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쉬라고 했어요? 왜 쉬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종들도 불쌍히 여기고, 종들도 그 가축들조차 불쌍히 여기는 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너희가 안 쉬면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정신은 불쌍히 여김, 긍휼, 은혜, 자비로움, 고단하고 지친 것을 쉬게 하므로 자비로움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정작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못하면서 주일날 있는 것. 그래서 본문과 같은 게 마태복음 12장 7절이에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그 사건에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주인이 뭘 원하느냐? 자비를 원한다. 제사보다도 자비. 아,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제사에 자비가 있냐 이거예요. 그 예배에 자비가 있냐 이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해야 함을 말씀하심으로써 나머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삶의 자비를 베푸는 삶이 약해지지 않도록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제사 드려요? 안식일을 드린다 이거지, 예를 들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거라 이거죠. 바로 지키는 거. 그건 뭡니까? 자비로움을 간직하고 살다가 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안식일날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자비가 없어. 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비는 없어.
그런데 자기들은 옷수를 크게 하면 열심히 자기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눈에는 저건 아니라. 저렇게, 그래서 다윗의 이 밀밭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진설병 사건을 먹은 것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이 자비는 언제 더 기억하고 베풀어야 되냐? 바로 주일날이다. 안식일날이다. 그런데 그때 안 지키면서 너희가 언제 제사를 드리며 너희가 언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며 너희가 언제 자비를 행하며 살 수 있냐? 그때도 안 되는데 라고 말씀하죠. A를 가지고 돼야죠. 내 목사가 어디 여러분 앞에 하소연할 일 아닌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자비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자비를 베푸는 삶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들의 삶을 봐라. 니들이 이제 안식일을 어겼다고 제자들이 배고파서 비벼먹은 것 가지고 정죄하고 있고 이게 뭐냐고 비판하고 있는데 니들의 삶을 봐라. 너희들은 자비가 있냐?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삶에서 자비를 베푸는 삶이 약해지지 않도록 밀밭 사건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들이 안식일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율법의 정신.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주님의 자비다.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사실은. 안식일에 자비를 지켜야 된다. 자비를 기억하고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그걸 안 써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 사건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자비를 베푸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일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특별히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는구나. 이 주일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걸 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첫 번째, 자비를 원하고 주님 말씀, 자비를 원한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함과 자비하고 이꼬르가 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뭘 원하냐? 자비를 원하신다. 따라서 자비를 원하신다.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발 이래 해가지고